이문정 검사의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참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만 좋았던 게 아닌지 몇몇 유튜버가 그 책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유튜버 또 팟캐스트를 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문정 검사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와 겪었던 일화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배달 자전거로 등하교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가난을 들키는 게 너무 창피하면서도 지각을 피하려고 아침마다 자전거 뒤에 올라탔지요. 나날이 불어나는 딸과 책가방 무게로 언덕길에서 아버지가 숨차 하는 소리를 바람결에 들으면서도 아침 단잠이 아쉬워 늦잠을 자다 매번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사춘기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던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몇 날 며칠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걸어서 등하교하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뒤쫓아와 제 이름은 차마 부르지 못하고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타라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채 자전거 뒤에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숨소리를 다시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를 제 사춘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버지 자전거의 뒷자리에서 아버지의 등을 꼭 껴안은 딸이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대목인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저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 이야기는 몇 번 했는데 오늘은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하면서 자취를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데, 그때는 약을 약국에서 조제할 때니까 제가 약사님에게 빨리 나으려고 좀 세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탈이 난 겁니다. 그 약을 먹고 열은 떨어졌는데 약한 피부가 다 벗겨진 겁니다. 발가락 사이라든지 사타구니 쪽에 있는 피부들이 다 벗겨집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약의 부작용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부작용이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급하다고 하니 부작용이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을 썼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병원 조제를 따를 때도 아니고 또 제가 부탁해서 약을 세게 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고 교회 사역을 다녀오면 피부가 벗겨진 곳이 너무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방에 불도 켜기 싫어서 홀로 누워있는데 때마침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아닌 걸 알아차린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수차례 다그치듯 물으셨지만 걱정하실까봐 아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좀 있으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형, 무슨 일이 있냐고.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아니면 어디가 아픈 것 같다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한테 엄마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지금이야 뭐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하지만 옛날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가족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새삼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무척 어색한 우리 가족들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우리 어머니가 동생에게 말하면서 엄마가 사랑한다고 꼭 전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날 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앞부분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약간 뛰어넘어서 7절부터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선언합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을까? 악한 목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고 선한 목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대비되는 표현을 악한 목자라고 하지 않고 사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고 사꾼과 대비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꾼과 사꾼 아닌 목자들, 사꾼과 이 선한 목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양들이고, 사꾼 목자는 고용된 목자들입니다. 요즘은 이 반려동물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선한 목자들의 양들이 딱 그렇습니다. 이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봅니다. 선한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양들이 다 자기 자식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꾼은 매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박봉에 시달리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들을 돌보는 일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들은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물론 사납지는 않지만 점잖고 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날파리나 벌레들이 꼬이거나 큰 양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거나, 큰 양들이 덩치로 자신들을 괴롭히거나,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면 이 양들은 굉장히 예민해져서 편안하게 풀을 뜯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리저리 뛰거나 신경을 거스르는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들이 편안히 풀을 뜯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미나나 여러 가지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의 하루, 이스라엘 목자들의 일상을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양들은 말이죠, 새벽에 이슬을 약간 머금은 이 좀 촉촉한 풀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목자들은 매우 이른 아침에, 매우 이른 새벽에 일어납니다. 목자의 하루는 매우 이른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사막지대인 중동에서 이슬을 머금은 풀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이 뜯어먹을 목초지를 찾아 헤맵니다. 계곡을 건너거나 고원지대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초지를 찾으면 한 명의 목자가 그곳을 지키고 다른 목자가 가서 양들을 인도해 옵니다. 오는 도중에 음침한 계곡을 지나거나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하는 지역에 오면 목자들의 신경도 매우 예민해집니다. 때로 사나운 짐승들과 맹수들과 결투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꾼들은 그럴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맷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목자들은 어릴 때부터 막대기와 지팡이를 다루는 법,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로 오면
큰 놈이 먼저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큰 놈이 먼저 차지하지 못하도록 목자들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작은 양들, 약한 양들부터 먹이를 먹이고 큰 놈들이 먼저 달려들려고 하면 목자들이 지팡이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몸으로 밀치면서 작은 양들을 보호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도록 양무리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목초지가 고원지대에 있거나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임시로 펜스를 쳐서 낭떠러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어쩌다가 무리에 밀려서 작은 양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양들을 구하는데,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목자들이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꾼들은 양들을 구조하지 않고 주인에게 보고만 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면 목자들은 양들의 잠자리를 돌봅니다. 이 목자들이 하는 두 가지 체크가 있는데, 하나는 무리에서 이탈한 양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또 다른 하나는 아픈 양들이 없는가를 체크합니다. 아픈 양들을 체크할 때는 제일 먼저 콧잔등을 본다고 합니다. 콧잔등이 말라있나 젖어있나. 콧잔등이 말라있으면 벌레들이 콧잔등에 앉아서 양들을 괴롭히고, 또 날벌레들이 양들의 콧 속에 자신들의 이 씨를 이제 낳는다고 합니다. 이 씨를 싸놓기 때문에 그 씨들 중 일부가 부화를 해서 양들을 괴롭히고, 그 부화한 벌레들이 콧 속을 타고 뇌 속까지 침투해가지고 양들이 뇌농양을 일으켜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콧잔등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콧잔등이 말라있는 양들이 발견되면 항상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기름을 가져다가 양들의 콧잔등에 발라줍니다. 만약에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체크하다가 잃어버린 양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즉시로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들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넘어진 채로 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기포가 기도를 막아서, 발버둥 치다가 기포가 기도를 막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즉시로 양들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찾으면 우리가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목자의 양손으로 온 몸을 마사지하고 또 마사지하면서 기도를 열어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녁이 되어서 원래 우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원래 우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즉석에서 문과 울타리를 만들고 밤새도록 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 되면 또 양들이 먹을 목초지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동 중에 낙오하는 양들이 있으면 목자가 품 안에 안아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면 목자가 자기 장막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꾼 목자들이 할 수 없는, 사꾼 목자들은 흉내낼 수 없는 참 목자, 선한 목자들의 일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양들도 이 선한 목자와 사꾼들을 정확히 구분한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목자들의 음성을 들으면 당장에 그 발걸음을 따르지만 사꾼들의 목소리는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꾼들 중에는 양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양들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와서는 양들이 맹수에게 습격을 받았다고 거짓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꾼들의 행태를 알기 때문에 주인들은 사꾼들에게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임금을 삭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 사꾼들과 주인 사이에는 종종 임금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판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나는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비교적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
이 사꾼을 가리키는 대상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썼던 시가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적들과 싸우시고, 때로 피를 흘리시고, 때로 우리를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시 우리의 숨이 끊어질까봐, 아니면 우리가 지치고 허덕일 때 안아서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마사지하고 또 마사지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을 먹이시는 것이고, 말씀의 펜스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 말라버려서 더 이상 조금의 의욕조차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 마음의 기운이 다 빠져서, 에너지가 다 빠져서 한숨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바르시면서 악한 벌레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꾼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돌아가신 그 역사의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순례객들이 다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종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친구에게 바치는 시라고 있습니다. 이 시 전문이 다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그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었다. 늘 비틀거리며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눈물겨웠다. 그런데 저기 저만치 또 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친구라 부른다.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눈물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울며 동행하는 친구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혼자 그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며 같이 울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친구 같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아버지와 다툼이 있어서 아빠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등교하는 딸을 따라가서 차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자전거에 딸을 태우는 아버지의 마음. 숨을 헉헉거리면서도 땀이 등을 다 적셔도 그 아버지의 등에 기댄 딸이 편안하게 등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빠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아빠가 자신의 자녀를,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몇 번만 만나보면 압니다. 며칠만 같이 있어 보면 압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아버지의 등에 기댄 사춘기 딸은 그 땀 냄새를 맡으며 그만 사춘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된 우리가 당신이 얼마나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저희 누님이 어제 왔는데 누님의 딸, 그러니까 저희 조카죠, 외조카죠, 채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채림이가 위러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건반도 하고 작곡도 하고 보컬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위러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아이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얼마 전에는 남아공,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는데 이 보통은 다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 재정으로 경비를 충당하는데 이번에는 자비량으로 경비를 충당해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기는 가야겠고 뭐 선교단체에서 무슨 돈벌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기는 가야겠고 통장은 비어있고 누구에게 말해서 손을 벌리기는 싫고 그래서 빈 통장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아공을 가야 한다면 이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정말 아무 기대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통장을 찍어봤는데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기분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율이 느껴집니다.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올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에게만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은 코로나 기간에 예술인들에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그때 정확히 맞춰서 들어왔다는 것이고 왜 200만 원이 들어왔냐 하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비가 1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뛰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200만 원이 들 것을 알고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채림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통장에 돈을 채워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슬퍼하셨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다. 그의 몸이 몹시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고통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그의 고통은 우리 때문이었고 그의 죽음도 우리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가 대신 다 받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의 요지가 뭡니까?
나는 나의 의지로 나를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나의 의지로 나를 버린다. 그것은 너희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이유는 너희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삭군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오늘도 돌보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온몸이 젖도록 자전거 페달을 돌리시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 등 뒤에 흐르는 땀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